고개 들고, 자, 가슴 펴고, 손 펴고, 깊이 호흡하시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리고 살짝 미소. 네. 고맙습니다. 1947년 봄, 이스라엘 사해 근처 쿰란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던 한 베두인 청년이 동굴 속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그때 쨍그랑 하면서 안에서 뭔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기어 들어가 보니 항아리가 있고요. 그 항아리에 양피지 두루마리들이 가득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2014년인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가서 봤거든요. 동굴이 정말 조그매요. 이것이 이른바 세기에 발견이 된 사해 사본, Dead Sea Scrolls입니다. 그 중에 기원전 125년경에 필사된 것으로 7m가 넘는 긴 양피지가 있는데요. 1장부터 66장까지 전부 담겨 있는 바로 이사야 두루마리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미 이사야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이 출판돼 나왔어요. 근데 그보다 더 오래전에 필사된 이사야서가 발견된 겁니다. 그럼 만약에 더 오래된 이사야서를 봤는데 틀린 내용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경책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랴부랴 전 세계 성서학자들이 모여서 현재의 성경에 있는 이사야서와 대조해 봤습니다. 사실 필사를 계속하다 보면 오류가 없어지기보다 더 생겨나죠. 그것도 필사하다 보니까 더더욱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2100년의 세월이 지났음에도 본문의 내용이 거의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다른 것들은 이렇게 가로 열고 각주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가로 열고 돼 있던가 뭐 밑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토록 오랜 세월 동안 제국들이 흥망하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온 세상이 뒤집히는 동안에도 변하지 않고 전해질 수 있었던 걸까요? 저는 이것이 오늘 제목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 가장 오래된 꿈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오래되고 더 간절하고 더 이루어지기 힘들어 보이는 꿈이 또 있을까 싶은데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십니다. 직전 이사야 10장에서 아수르의 군대는 숲으로 비유됩니다. 그런데 그 크고 강한 나무들이 하나님의 도끼에 의해 잘려나가고요. 레바논의 거목들이 힘없이 쓰러지면서 10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1장 1절에 곧이어 그루터기에서 싹 하나가 돋아나는데요.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는 다윗의 줄기라고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썼죠? 이새의 줄기라고 씁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다윗의 왕이 되기 훨씬 전부터 그저 평범한 아버지였던 사람입니다. 즉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은 이런 겁니다. 지금 남유다에 존재하는 다윗 왕조, 그 이름으로 계승되고 이어져 온 나라를 부정하고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바꿔볼게요. 이런 거예요. 금수저인 걸 포기하는 거예요. 다시 흙수저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다윗 얘기부터 시작하면 편해요. 야, 우리 다윗이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시작하면 편해요. 그런데 다윗 그 이전의 아버지는 이새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무언가 조금 나아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죽은 그루터기에서 가장 낮고 작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오신다는 겁니다. 황제의 궁전이 아닌 말구유로, 강한 자의 자리가 아닌 가장 낮은 자리로 말이죠. 그런데 이 싹이 보통 싹이 아닙니다. 이사야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영이 반복해서 나오죠. 자, 먼저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 또는 여호와의 신이라고 표현되는데요. 어떻게 임했는지 그 용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요. 삼손에게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힘을 주었으며 실제로 사울 왕도 여호와의 영이 임해요. 그래서 거의 발가벗겨진 모습으로 바위 위에 누워가지고요. 사흘 밤낮을 예언을 합니다. 본인 힘으로 제정신으로 한 게 아니죠. 또 다윗에게 임하여 기름 부음을 받게 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구약에서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은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왔다가 가는 임시적인 임재입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임시적인 임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릅니다.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어 루아흐로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항구적으로 머문다는 뜻인데요. 구약에서 이런 방식의 임재는 전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세례 장면을 증언하면서 말합니다. 이렇게요.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2700년 전 이사야가 쓴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영이 어떻게 머무는지 세 가지의 쌍으로 표현합니다. 먼저 지혜와 총명이에요. 두 번째 모략과 재능, 세 번째 지식과 경의입니다. 세 개의 짝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은 알의 영역입니다. 지혜는 삶의 실제 상황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는 능력으로 그냥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아는 걸 삶에 적용하는 능력이죠. 총명은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데 상황의 겉이 아니라 속을,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 옳은지 알고 왜 그런지 이해하는 것, 이 둘이 함께 갖추어진 것입니다. 알의 영역이요. 두 번째 모략과 재능은 행함의 영역입니다. 모략은 방향을 잡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며 재능은 힘과 능력을 뜻하죠. 즉 아는 것을 실제로 이루어내는 힘인데요. 계획을 세우는 것과 실행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춘 것입니다. 세 번째 지식과 경외는 관계의 영역입니다. 자, 요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지식은 히브리어로 다트라고 합니다. 이 다트는 히브리어 야다의 명사형이에요. 창세기에 나오죠. 관계적이고 경험적인 알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을 깊이 아는 암, 그 관계에서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그리고 경외란 그 관계 자리를 잃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알고 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고도 충만하게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 영이 충만히 머무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말씀합니다. 이사야 11장 3절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눈에 보이는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요. 귀에 들리는 소문으로 재판하지 않고요. 중심과 본질, 숨겨진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십니다. 그리고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는데요. 가장 연약하고 힘없고 목소리 없는 자들이 공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을 또 다스리십니다. 징치하십니다. 5절은 이것을 허리띠로 표현합니다. 이사야 11장 5절입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스라엘 문화에서 허리띠는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일할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로 잡아주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렇게 공의와 성실이 그분의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제가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매일 아침 그는 튼튼한 작업법과 신발을 갖추고 나와 이 땅에 의와 신실함을 세우는 일을 할 것이다.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런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튼튼한 작업법과 신발을 갖추고 나와서 이 땅에 의와 신실함을 세우는 일을 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영적이라는 것에 대해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은 영적이라는 말을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영적 또는 영성. 제가 직접 물어봐도 되나요? 대답하기 되게 곤란해요, 이게. 왜냐하면 들은 것도 많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도 많고 알아요, 실제로. 근데 대답하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거 아닐까요? 현실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 세상 일은 잠시 내려놓고 다른 차원에 집중하는 거. 세상보다는 교회, 허드렛 일보다는 예배 또는 기도, 찬양 등이 먼저 떠오르는 게 보통일 것입니다. 혹시 그런가요? 그런데 이사야가 보여주는 영적인 것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충만히 머물자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이 3절에서 읽었죠. 눈과 귀입니다. 보이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들리는 것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겉이 아닌 속을, 현상이 아닌 본질을 보는 것으로 현실을 외면한다는 게 아니라 현실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요, 현실을 무시하지 않아요. 또한 여호와의 영이 충만히 임하자 4절에서 땅의 가장 약한 자가 가장 먼저 보호를 받습니다. 매우 실제적이죠.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병약한 자, 어려운 자, 이들이 가장 먼저 보호를 받아요. 매우 실제적이에요. 또한 마음속에 기억해두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돼 이러지 않아요.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허리띠처럼 몸에 두르랍니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삶과 일상 구석구석을 공의와 성실이 꽉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영적인 것은 동시에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혹시 영적인 게 뭐예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어떨까요? 실제적인 겁니다. 현실적인 거예요. 가장 영적인 분께서 가장 현실적인 자리에 가장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십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변화란 어떤 모습일까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진 샘증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사실 이 말씀은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세요. 저로서는 어질어질합니다. 여기 지금 장난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게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이리와 어린 양은 단순히 성격이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먹이로 삼는 존재 자체가 충돌하는 관계예요. 이리에게 어린 양이 먹잇감이고요. 어린 양에게 이리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이 둘이 함께 산다는 건 말이 쉽지 실제로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는답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는데요. 곰이 얼마나 무시무시한데요. 곰이 한번 핥히면 그냥 다 죽어요. 그 발톱 보셨습니까? 곰 발톱? 평소에 숨기고 있어요. 정말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곰. 곰이 얼마나 빠른데요. 곰이 나무를 얼마나 잘 타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땐 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머 귀여워. 아니요? 저는 무서워 죽겠어요. 동물원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도 볼만한 거지. 그 울타리 걷어 치워봐요. 공포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더해요. 젖먹는 아이가 독사구멍에서 장난치고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답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가 들으면 기절초풍할 일이죠. 지렁이만 만져도 난리 날걸요? 바로 민원 들어올걸요? 아니면 우리 지렁이 만지 하셨어요? 그럼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겠습니다. 다른 방식에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이리가 양처럼 순해지고 사자가 소처럼 온순해지고 독사에게서 독림발을 모두 빼가지고 피부가 손뭉치처럼 복실복실해지면 쓰다듬기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장난도 쳐도 되고. 근데 제가 생각해봤어요. 복실복실한 것까진 좋아요. 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털이 있으니까. 그렇죠, 박종성도님. 수호기처럼 털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뱀이요, 만약에 휘감으면 어떡해요? 질식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좀 쉽진 않겠다.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해지지 않을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살기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어린아이가 장난쳐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그냥 그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리는 이리대로, 어린 양은 어린 양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독사는 독사대로, 이빨은 이빨대로, 발톱은 발톱대로 각자 자신의 모습과 본성 그대로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광경이 저 뒤에 이사야 65장에 똑같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교동문으로 함께 나눴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를 안 잡아먹어요. 짚을 먹어요. 이사야는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과 똑같은 장면을 다시 꺼내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요, 우리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11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마침내 65장에서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를 말씀합니다. 이사야 11장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가 나와요. 그 찬양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는 세상의 비밀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때라는 것입니다. 이리는 이리대로, 양은 양대로, 둘 다 같은 왕 아래 있을 때, 충만해질 때 그 세계가 비로소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란 앞서 2절에서 보았던 다하트, 즉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교과서를 보고 하는 지식이 아니라 함께 살아온 시간에서 나오는, 그분을 직접 알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 안에 머무는 알미입니다. 그 밀도가 쌓여있는 암, 그 관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리가 그분을 그렇게 알고 어린 양이 그분을 그렇게 할 때 둘은 더 이상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지 않아도 되는데요. 둘 다 같은 분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이것이 이리와 어린 양의 세계가 가능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엔 준비하지 않았는데 제가 더보기란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그 내용을 제가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끼양과 산책하는 사자라고 하는 20년 전에 EBS 지식 채널에서 나온 영상이 있어요. 5분짜리 영상이에요. 리틀 타이크라고 하는 사자예요. 근데 이 사자가요, 어린 양하고 같이 산책해요. 당나귀하고 같이 살아요. 얘는요, 육식을 안 해요. 사자가. 저는요,
이게 그냥 성경에만 있는 얘기고 나중에 언젠가 이루어질, 내가 죽으면 내가 사라져야 이루어질 일이겠지라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이것이 이리 어린 양의 새가 가능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자, 둘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가장 먼 곳까지 닿습니다. 10절에서 1절의 이미지가 다시 등장해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11장 10절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1절은 그루터기에서 막 도단한 연약한 새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싹이 만민의 기치로 세워지면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 모든 민족이 모여드는 깃발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 버킹엄 궁전에는 오랜 전통이 있는데요. 국왕이 궁에 있을 때만 왕의 기, 로열 스탠다드를 개항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유니온 잭이라고 해서 영국 국기를 개항해요. 근데 그거 말고 국왕이 궁에 있으면 왕의 깃발이라고 해서 로열 스탠다드를 달아요. 안내판도 설명도 없이 깃발 하나로 왕이 여기 계신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왕 계세요? 안 물어봐도 돼요. 그냥 깃발이 서 있어요. 깃발이 있으면 계시는 거고 없으면 안 계신 거예요. 이것이 기치입니다. 그런데 이 기치는 이사야 훨씬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쓰러질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고 뱀에 물린 자들이 그것을 쳐다보았을 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 뒤에 예수님께서 이 놋뱀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서 이끌겠노라 하시니. 그러므로 광야의 놋뱀은 이새의 기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치인 것입니다. 즉 가장 낮은 자리 이새 그루터기에서 오신 분께서 세상에서 가장 높이 들리시고 가장 먼 곳까지 닿는 깃발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깃발을 향해 모여드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11장 11절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첫 번째 표신서는 홍해를 가르치던 출애굽 사건이고요. 오늘 본문에 다시 그 손을 펼치신답니다. 이들은 아수르와 애굽에서부터 바다 섬들까지로 오늘날 동쪽 페르시아 고원부터 남쪽 에티오피아, 서쪽 지중해 섬들까지를 말합니다. 여기서 바다 섬들은 당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세상의 끝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세상 어디에 흩어져 있든 아무리 멀리 있든 세상 끝이든 모두 다 돌아오시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이 이집트라는 한 나라로부터 해방이었다면 두 번째 출애굽은 세상 끝까지 흩어진 모든 자들이 돌아오는 사건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서 이방 나라뿐 아니라 오래도록 원수였던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남유다가 서로 화해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요 통일 안 될 것 같지만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됩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멀었던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이사야 11장 16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두 번째 출애굽이죠.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 두 번째 출애굽은 언제 일어날까요? 이사야가 말씀을 선포한 뒤 약 750년이 지났습니다. 긴 침묵 끝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들리셨고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이 임하던 날 예루살렘에는 세상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도행전 2장에 그 지명들이 나와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애굽, 리비아, 그레데, 그리고 아라비아 등등. 이사야 11장에 말씀하던 지명들과 겹칩니다. 그들이 각각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일을 들었던 그날 마침내 두 번째 출애굽이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마다 다른 자리에 살아요. 그리고 다른 자리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 깃발이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께서 가장 먼 곳까지 닿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일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온 가족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가평 우리 마을에 초대를 받아서 다녀왔습니다. 숙소에 짐을 푼 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잠깐 시설을 둘러봤는데요. 마침 작은 갤러리가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장애인 예술가 4분의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굉장히 작아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림도 뭐 몇 점 없어요. 4분이만 4-5점이니까 20여 점? 네, 그 정도? 그러니까 둘러보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이유가 뭐냐면 그 주제가 이리와 어린 양이었습니다. 오늘 전하려고 준비하던 말씀이 제 눈앞에 그림으로 펼쳐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이 본문을 봤어요. 이거 무슨 말씀을 전하지?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되지? 그런데 갔는데 이리와 어린 양이 딱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전시 소개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함께 살아가는 풍경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상상해 볼까요? 거칠고 온순한 것, 빠르고 느린 것, 낯설고 익숙한 것. 작품 속 생명들은 서로 충돌하거나 누가 누구를 지배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모습 그대로 한 공간을 나누며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상처와 두려움보다 이해와 공존이 조금 더 가까운 세계. 서로의 다름을 밀어내기보다 함께 머무는 법을 배워가는 세계. 이 전시가 각자의 곁에 머무는 존재들을 다시 바라보고 서로 다름 속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조용히 떠올려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로서는 특별한 시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그림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조재성 작가의 버팔로 빌이라는 작품인데요. 강렬한 붉은 배경에 거대한 버팔로 한 마리가 그려져 있습니다. 정면을 응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뿔 위에 작은 새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언뜻 보면 글이 색다를 것 없는 구도와 배치와 그림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서 봤는데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버팔로의 온 몸 안에 온갖 동물들이 새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 정글이 있고 밀림이 있고요. 수많은 생명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바나가 있고요. 사하라 사막이 있고요. 킬리만자로도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게 없어요. 거기에 다 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떠오른 게 있어요. 우리도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모두가 있죠. 여러분 안에 모두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고 자녀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벗이 있고 오랫동안 못 본 친구도 있으며 매일 마주치는 동료도 있습니다.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는 지인도 있고요. 이름도 모르는 낯선 사람도 어떤 식으로든 우리 안에 새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 이 연결의 근거가 뭘까요? 그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요.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리와 어린 양을 연결하는 것은 단지 상호 이해가 아닙니다. 내가 이해심이 많아서, 내가 소위 말해서 속이 넓어서, 좁지 않고 넓어서 내가 이해를 너무 잘해서 그래서 상호 이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연결하는 건 역시 우리의 노력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같은 분을 알고 같은 깃발을 향해 모여드는 것이야말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충만해지는 것이 바로 연결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 정도 아는 걸로 안 돼요. 충만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를 물이 덮지 그럼 뭐가 덮어요? 바다를 뭘로 덮을 수 있어요? 바다를 천으로 덮을 수 있나요? 이불로 덮을 수 있어요? 못 덮어요. 물밖에는 덮을 수 없어요. 바다를. 당연한 거예요. 충만한 게 당연할 때까지. 너무너무 당연해진 그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때 그때 그것이 바로 연결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리 어린 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이 세계에 완전히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도착하지 못했어요. 이리는 여전히 어린 양을 노리고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11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치가 서 있다고, 깃발은 이미 높이 세워졌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깃발을 향해 이리도 어린 양도 우리도 모여들고 있는데요. 아직 완전히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미 우리는 시작된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보다는 있어요. 충만하진 않지만 그래도 부족 하나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도 있고 갈등도 있고 싸움도 있죠. 그래서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부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가장 먼 곳까지 닿으시는 그분의 깃발 아래 이리와 어린 양처럼 각자의 모습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